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행하여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자주 만나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보다는 한 주간 안에 또 중간에 한 번씩 또 만나면 또 교제가 좀 이루어지고 좋은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인과 더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엄마가 자기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가정이 깨지고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또 그 가정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이 용어가 많이 좀 사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같이 마음속에 담아주면 좋겠는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인식과 또한 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고백을 받게 된 것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나는 반석이구나. 베드로는 과거에는 자기가 반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면 반석이 됩니다. 반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만약에 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또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닫아놓는다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구나, 나를 통해서 전도를 이루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인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는 바로 반석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엄청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간단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내 환경이나 상황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밖으로는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요, 내면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대에는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요, 삶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있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기도 모르고 마태복음도 잘 모른다고 하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요, 충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그 어근을 따라가면 말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헬라의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다, 말씀 이것에 지나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헬라의 많은 지성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이 만물의 생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 만물을 지배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만물의 근원이 되고 생성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우주의 이성 법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 되고 만물을 생성시키고 만물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이성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그 만물의 근원이 되고 만물을 생성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이상의 법칙, 생성의 원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이 모든 만물의 생성이 되고 만물을 지배하는 이성의 법칙, 우주의 이성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 로고스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만물의 근원이 되고 생성하는 그 우주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이 로고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에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리더자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누구냐? 태초에 있는 로고스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인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에너지,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빛이시면서 그 빛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빛이라고 하는 그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은요, 그분은 뭐냐면 빛이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뭐냐, 어둠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망의 세계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세계를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전부 다 껌껌하게 어둡게 이렇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두워집니까? 죄를 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또 우리가 말이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병으로 어두워지고 어떤 삶을 살면서 어려운 그런 봉착,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어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빛이라는 건 뭡니까? 에너지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했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르가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째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다 흑암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요. 빛과 어둠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빛은 낮이라고 말하고 어둠은 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첫째 날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온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가운데 빛이 주어짐으로 첫째 날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우주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 로고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내 영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빛이시며 생명이 되신 그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첫째는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만드신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한쪽 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태초에 있는 로고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생성시키고 만물을 지배하는 이성의 법칙이라고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왜?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거,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 나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데 그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해도 그거를 입으로 신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일이죠. 네. 그 내가 입으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입을 떼는 순간,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막는 것이고 그걸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신 분이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 좀 그것이 좀 불투명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불투명한 분도 오늘 확실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요,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사망에서 그 사람은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그 안에는 사단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잡신들과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신들이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에다가도, 아니면 또는 어떤 무당에게도,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속적인 신앙에서 내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뭔가는 모르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 자신을 의탁해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내 몸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냐? 너희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냐? 성령,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너희도 거룩한 존재, 거룩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난 거룩하지 않은데. 예?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여러 가지 생활의 습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렸기 때문에, 내 영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본질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내가 때로는 또 화도 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이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곧 변화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생각하는 것도 내 모든 것도 변하고 속도 변하고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어딘가 있고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는 절대적인 어딘가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내가 뭐가 되느냐? 1대1의 연결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연합이 안 됐어요. 전화선이 연결이 안 됐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나하고 예수님과는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을 3번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연결된 사람은 마음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연결이 안 되시는 분은 마음의 느낌이 없어. 우리가 엄마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한번 엄마 한번 3번만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를 불러도 감각이 없고 예수님을 불러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엄마를 부르면 뭔가 우리의 마음에 뭉클한 게 있지 않겠어요? 엄마가 준 사랑, 엄마와 나눴던 정, 엄마의 관계 속에 있는 것, 또는 여러분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 미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엄마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내 가슴에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좀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전율이 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건 DNA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DNA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DNA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DNA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었다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으로,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가 다 서로 알기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 한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우리는 뭐 세 가족 이런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공동체에서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느낌과 우리 여기 전체적인 가족이라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서로 미운 점, 고운 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1년, 2년, 10년, 10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 그리고 혈연으로 형성된 것, 이것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뭉클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는 좀 잘못해도, 부모는 좀 문제가 있어도, 자녀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짜릿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도 느낄 수 없는,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어떤 절대적인 존재고 막연했던 그분이,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나와는 그런 막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믿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오늘 안에 있어서 어떤 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누리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주는 힘으로,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는 지혜로 그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과의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무엇이 되면 우리가 헤매일 때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가운데 깜깜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깜깜하고 어떤 사건이 생겨서 깜깜할 때 그분은 나에게 등불이 되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빛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이면 미우나 고우나 어떻습니까? 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녀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들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나 할지라도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지금 풍파를 만났던 어려움을 겪던 이렇던 저렇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로고스이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이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빛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그분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보다도 더 축복이 있고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혼자 힘들게 살지 말고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 아니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되는 이 사랑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끊을 수가 있겠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강이나 어떠한 핍박으로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진 이 관계를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린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무관심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역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로 역사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분은 나에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간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네, 그냥 소문을만 듣고 생각으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세가족반이라든지 제자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언제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는 영원 전에 영원의 그 하나님을 성경만이 그분을 말하고 줄 수가 있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분이었지만 요한이라는 사람과 1대1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마음껏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